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친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의 행위를 미워하느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 토요일까지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 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요. 왜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7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완전함, 그 대표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있게 될 요한계시록뿐만 나오는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한국교회, 이집트 교회 등등등 수많은 교회들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7이라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범주 안에 다 들어올 것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교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의 7가지 교회 형태의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9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7개 형태의 교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저희가 기도회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원열반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각 교회가 위치한 장소, 그들이 위치한 도시에 대한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실 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비유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적,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 중에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행정적인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원로원과 시의원도 갖추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몰려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식당하고 그런 TV 프로그램도 막 이렇게 있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그 예배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춘 행위였습니다. 여사제들과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데미는요, 비너스 여신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신전에는요, 낮에는 은행으로 사용되었고 돈거래가 성행되었습니다. 또 밤에는 범죄자들의 응신처로 이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에베소는 바닷가 휴양지에 있는 도시였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그 당시에 하나였고 아주 음란하면서도 그리고 황금의 눈이 먼 도시, 그런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 어떻게 나와있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야 하는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그런 에베소 지역 수도와 대도시고 상업과 성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 도시에 처음으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유럽이 아니죠. 그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12명밖에 없는 그 도시에 12명의 크리스찬과 함께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처음 3개월은 바울의 선교사처럼 전도 여행 온 것처럼 선교 여행 온 것처럼 사역을 하다가 여기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총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런데 에베소는 무려 3년이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바울이 공들여서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날마다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몇 년 만에 일주일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강의를 했고 제자 훈련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지나가다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게 되고 강해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각 도시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레, 사데, 빌라델비아 등등등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로부터 그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그런 도시 또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각종 우상숭배와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은 막 마술사가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지역이 바로 에베소지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시 최대의 그 변증학자, 선교자라고 했던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 청빙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디모데 후서의 그 대상이었던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단에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구촌 교회. 이동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1000명이 이동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 강남에 있는 많은 그 땅 부자 아줌마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돈다발을 주면서 목사님 우리 집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세요. 건물 막 등기부 등본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분당에 세운 거잖아요. 개척하자마자 몇 년 안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 하여튼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된 거죠. 지구촌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도들이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에요. 환상의 말씀, 기록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정점을 찍고 25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이 임했습니다. 우리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50년이 지나고 10주년이 지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은혜가 있어요. 교회가 망하지 않고 전도하고 막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막 유명해집니다, 교회가. 그런데 개척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넘치는 교회가 드물어요. 에베소 교회는 3대 담임 목사인 디모데를 지나서 창립한 지 한 40년이 넘는,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그렇게 유명하고 강력했던 그 도시에 빛을 발했던 그런 모습을 어떤 부분은 유지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누구죠? 사자에게 편지. 사자가 누구죠? 메신저예요. 그 교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은 참 인격적이신 게 뭐냐면 먼저 칭찬하세요.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소통의 왕이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막 엄청 때리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너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다 잘해. 하나만 좀 붙잡으면 그게 뭐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통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먼저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은 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칭찬할 것이 많은 게 이전에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너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가 4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알아요. 교인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사역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는 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볼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 에베소 교회에 악한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 에베소 지역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교회 안으로 침투해오는 악한 자들. 어떤 사람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음란과 물질 문화에 물들여져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분별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해요. 얼마나 자기 삶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3절 말씀. 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에 그의 거짓된 걸 내가 드러낸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건지지 않는 것을 안다. 하고 했을 때 이 자칭 사도라 했는데 아닌 자들 중에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니골라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재주의자들이죠. 이단이 오늘날 말하는 영적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 신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신전 앞에서 벌어지는 음란과 매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죠. 황제 숭배에도 별 갈등 없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담을 다 취하고 희생 없이 교회를 다니는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했던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되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되게 좋은 교회예요. 이단에 들어올 수 없는 교회들. 대단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핍박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지조가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버티고 이겨냈어요.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려 나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전할 때 에베소 교회 하면 딱 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2장 4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처음 사랑을 다 잘했는데 90% 이상 잘했는데 하나 너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디모데가 했을 때 그때 25년 전쯤까지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한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되고 거짓 이단에도 맞장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견디는 강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정말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되게 겉으로 봐서 되게 막 강한 군사와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지식과 명분이 있었죠? 칼 같은 신앙의 지조는 지킬 수 있었지만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경직된 형식만 남는 전통주의자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을까?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은 식었어요.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밥을 잘해줘.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 집안일을 굉장히 잘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이? 알죠. 아, 이 사람 사랑이 식었는데 몸만 움직이구나. 그럼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부부생활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이단도 몰아내고 로마의 핍박에서조차 견뎌낸 교회입니다. 너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신랑 되신 주님이 화가 나십니다. 다 잘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필요해요. 근데 남편이 벌어다는 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주님은 뭐라죠? 너 다 필요 없어. 네가 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너의 마음과 동기가 다 거짓이니까 사랑하지 않아.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정말 잘했다. 너가 정말 잘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다.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 뉘앙스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제가 10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 10개 그럼 막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면 등상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잃어버린 원래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이 회복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헤어지면 또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고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친밀한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기다려갈 수도 있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죠.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지루해져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깊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 대화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동굴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화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막 차가워질 때 보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아내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요. 두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갈망. 한 형제가 어떤 자매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냥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고, 취미는 무엇이고, 뭐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등등등 무슨 생각을 했고, 막 그게 어떤 일기 형태의 책이 막 두껍게 막 이렇게 나왔어요. 팀 캐롤 센터초치 같은 책으로 이렇게 800개씩가 막 나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그 자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밤새도 그 책 읽어요. 재밌습니다. 읽고 또 읽고 밑줄 쳐가면, 제가 결혼 전에 김영미 백과사전 나왔으면 제가 무조건 읽었어요. 이게 몰라가지고 제가 맨날 몸으로 깨지면 힘들면서 이제 싸우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난 알 수가 없네. 이러면서 막 알아가고 또 기록하고 제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면서 이제 부부가 결혼생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제할 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백과사전 같은 게 그 상대방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 식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거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읽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 읽는 것보다 낫다. 1000년이 약 3년 정도,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나 왕인데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보다 그냥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의 성전 그 문지기 지키기가 더 좋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연남동 567-3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에 오면 좋은 이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혹시 일주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으로 성령님,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고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교회면 왜 좋죠? 나는 이번 한 주간에 주님과 별로 교제하지 않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일주일 동안 성령과 교제했던 그 사람이 나라내는 우리 동미 형제가 뿜어내는 그 성령이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느낌에.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거든요. 아멘 하시죠? 네. 아멘. 동의하시죠? 네. 혹시 우리 중에 소수 한두 명이나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을 한 주를 보냈다면 그 한 사람이 뿜어내주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을 강력하게 터치하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즐거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 구석구석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와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집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전도만 하면 막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걸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년사회 거의 20년 차인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연애 시작한 사람들의 표정 1분 별로 없거든요. 이분 보면 딱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이번 주에 사귀었어. 느낌이 달라.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1분은 점점 갈수록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예지설이 지금 결혼 신혼여행 갔다 이번에 올 거예요. 좀 기대가 돼요. 어떤 표정을 올 것인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취직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 그 얼굴이 그렇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너 요즘 연애하냐 좋은 일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가 왜 부담될까?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 그냥 집 얘기하고 싶고 차 얘기하고 싶고 직장 얘기하고 싶지 하나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 건 뭐죠?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5년 안에 혹시 5년 이상 되신 분 많죠 여기? 5년 안 되신 분 있죠?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게 5년 안 되신 분이 평생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몇 명 구원했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카운트에 10명 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9명은 5년 안에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신자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오래된 분들은 그냥 괜찮아. 저는 이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반대만 안 했으면 좋겠어. 조이풀이 그거 왜 하냐고 전도 왜 하냐 이것만 안 해도 전 좋겠고 그냥 많이 안 들어와도 저는 괜찮아. 통계적으로 저도 예수 믿고 3년 차에 정말 매일 전도했고 매일 2시간 전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지금도 전도하고 지금도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사랑 회복되면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나죠?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데이트 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막 꿀이 떨어지죠. 막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생각이 그 사람에 있어요.
연애 안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만 주님은 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일상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생각이 늘 함께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휴가 여행 갈 때나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요 잠잘 때도 하나님 꿈에 나옵니다. 제가 그런 말 잘, 목사님 이번 주에 꿈에 목사님 나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라고. 난 여기 있다고. 난 여기 있을 뿐이다. 꿈에 나타나는 그 목사님 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막 꿈에 예수님 막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생각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로 사역의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던 청년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엄마들이 그 자매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가 전혀 설거지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생일 때 무슨 미역국 여자친구 끌어준다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소고기 미역한다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한 번도 집에서 밥을 차려본 적이 없던 그 자매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생일상을 차려줘 미역국을 끓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될 거고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들으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이 있는 거죠. 일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그냥 교회 일 저기 물 떠가지고 갔다 오면 이 정도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까? 저기 또 어떤 사람 힘들겠죠? 르마티스 관절 있는 사람 힘들겠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 그 일의 어떤 그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마음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21세기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냐? 그러면서 남자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사 비즈니스 하는 거 어려워. 가끔 술도 마시고 가끔 이상한 데도 가는 게 그거 맞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나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나만 왕따 당할 수 있어. 하나님 이런 거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코스트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코스트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코스트, 대가를 지불하면요 결국에 사망입니다. 죄는 항상 즐겁고 항상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숨통을 조여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혹이 유혹되지 않는 거고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설교 너무 많아. 좀만 참으세요.
10개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이 첫사랑 회복할 것인가가 네, 결론입니다. 너무 힘들어 저도 첫사랑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8번째.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우리 다 첫사랑 잃어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혐오하는 줄 아세요? 이중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옆에 사람 싫어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맞아?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워하는 관계가 풀어져야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지 몰라요. 부부싸움 하고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소그룹에 형제자매들이 힘들면 얘 임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임재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계속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으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9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가장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단점은 가려주고 최대한 존중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면 멋있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매들이 막 다듬어주잖아요, 아내들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혼 때는 막 아내가 막 옷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이 자리에서 아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 패트였어요. 근데 신혼의 사랑이 지나가면서 이런 거 괜히 얘기해요. 이 신혼의 사랑이 식으면서 점점 간섭이 되고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름 패트 아닌 것 같은데 나좀 취향이 있고 염색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게 하는 거 고쳐주는 걸 막 고맙지 않고 그냥 막 싫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게 돼요. 더 사랑이 식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이 보건 안 보건 나의 가장 큰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청중 대신 오스기니스가 소명의 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보건 안 보건 그 삶을 살아. 그게 예배자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이 강단을 내려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네 가지 원인을 간단하게 생각하겠는데요. 분위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위기죠? 에베소 교회에 아까 다시 돌아가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전해 잘 되겠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 신천지 누구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쟤 말 이상하게 하는 거 보니까 쟤 좀 이단 아니야? 항상 긴장하면서 속으로 모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미우세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교회 공동체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이래라 저래요. 또 많이 하긴 하는데 카톡 많이 하긴 하는데 리더들이 이래라 저래라. 누가 나를 이렇쿵 저렇쿵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 친구 옷 입은 거 보니까 니골라당 아니야? 너 장집사, 우리 장집사 한 명밖에 없는데 장집사 저 공기업 들어간 거 보니까 저 뇌물 줬네 저거 뇌물. 저 사람 말투 봐. 저 구원받은 사람 저거 말이
성찬식 하더니 입이 꼬였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진리를 지키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의의 칼날이 공동체를 살벌하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싸울 때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잘 싸웁니다. 더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 영적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예배와 말씀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디모데 이후에 공급이 중단된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날 말씀을 저는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말씀 안 듣다 보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성가 중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너무 잡아달라 공급이 필요하다. 1대1로 이제 하겠다. 여러 가지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당장 옮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만드는 공급. 세 번째,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건 간에 실망한 거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실망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가면서 첫사랑 잃어버릴 그 공격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풍요가 가져다 준 분주함과 영적 나태함. 아까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즐길 게 많았습니다. 25년이 지나고 40년 차가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이 말씀만 정리하고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죠?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반추, 리플렉션.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그런 건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좀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내가 왜 무너졌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됐는지.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까지 포함됩니다. 결단이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그게 사랑이 식었어. 교회 다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삶을 내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었는데 저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현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죠? 가지라.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원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 뒤에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하나님 초신자 때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가서 주님이 다시 너 다시 가라. 결국엔 가야 돼. 얘 가야 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아신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예,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열매 있는 회개가 필요할 때예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주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속으로서 회개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았는가? 한 2,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열매가 있는가? 저 재헌신했는가?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셔요. 사람마다 헌신의 종류는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드렸던 나의 시간과 재능과 정성과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그걸 하나님께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고, 다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들을 좀 끊고, 그거는 20대 때 대학생 때만 한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재헌신하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재헌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바람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왜냐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데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회개하지 않냐고, 열매 맺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너희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많은 사역이 있었고, 많은 성장이 있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만할 때가 있을 거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재와 영광을 거두어 드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 안 들을 것이고, 너 예배해도 기름 부음 없을 거야. 하나님 그 교회에게 주었던 영적인 축복 다 걷어가실 거야. 회개하지 않냐면. 그거 아세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교회가 사라지게 되죠. 토요일 날쯤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1950년대까지 교회가 유지됐어요. 그 터키 땅에서. 사실 지금 현재 교회의 크기, 우리의 겉을 모습, 신앙의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문을 닫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시간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하신, 처음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한다는 거 처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좀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에베소교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같은 그런 교회, 주님이 책망하실 것도 책망해 주시고 또 격려하실 것도 격려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글로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의 특별기도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